독일의 사회학자인 베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최고의 군주다라는 말로 돈의 위력을 표현하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좋은 승용차도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큰 집에서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고 마음에 드는 배우자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죽어서도 넓은 무덤에 누워 있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전능한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거라도 돈만 많이 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꿈과 비전도 다 펑개치고 그저 대학 공부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그 과목을 선택하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우리들과 현대인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좋아했고 아주 돈과 밀접한 삶을 살고 있고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을 좀 만나보면서 현대인의 모습 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에 또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또 더 나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스크 쓰고 아멘하기 쉽지 않다고.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목에 힘 빼는 겸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9절 10절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이 사람은 직업이 뭡니까? 전문 매직, 마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술이 뭔가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한번 정의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나 손재주로 사람의 눈을 속여 신기하고 이상한 일을 하여 보여주는 재주를 마술, 매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게끔 준비해서 속이는 겁니다. 마술은 속임수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속였는지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남녀노소 빈부고초 상하고하를 떠나서 모두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술로 그들을 놀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쯤 되면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게 속였어요. 사람이 따라요. 인기가 있어요. 돈이 따라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했냐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라 할 정도로 속였으니까 한마디로 대단한 겁니다.
현대인의 삶 속에서는 돈을 버는 길이라면, 돈을 많이 모으는 길이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안 들키면 된다는 방식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교회에서 눈 감아주고 묵인해주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일주일 내내 뭘 생각하다 왔어요? 일주일 내내 예수님 생각하시면 있을까요? 거의 돈만 생각하다 온 사람들이죠. 넣었다 뺐다 돌렸다 뺐다 그거 하다 온 사람 아니에요? 지금 또 나가면 뭐 하겠어요? 근데 예배 시간만은 좀 돈을 벗어나면 좋은데 지금도 아마 돈 생각하고 있을 분도 있을 겁니다. 영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제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자본주의가 너무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주의를 만들어보자라는 제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또 자본주의 외에는 더 인간을 더 최대한 끌어올리는 비결이 없기 때문에 가고 있지만 자본주의만의 문제도 많죠. 그래서 사회주의 했더니 다 또 게을러가지고 안 해버리니까 폭삭 망해버리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또 신사회주의가 나왔어요. 별걸 다 하지만 인간의 속에 있는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어요. 신사회주의도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다 망했어요. 유일하게 지금 자본주의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데 자본주의의 장점도 있지만 또 인간이 그렇게 돈 때문에 노예가 돼버리고 타락해버리고 비참해지는 이런 현실을 또 보고 있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그렇게 대단한 돈을 다스리고 잡아서 점령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시몬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그의 직업은 마술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두 번째 그 사람은 허풍이 센 사람이었어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그를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큰 인물인 채 허풍이 센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대단한 명예와 돈을 거머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호기심도 많고요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듣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여기 보세요. 지금 시몬이 막 마술로 인기가 절정이 있을 때 바로 빌립 집사가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성령 받은 빌립 집사가 전도를 하는데 빌립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심을 하고 빌립을 통해서 다양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13절을 보십시오. 시몬도 믿게 되었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저렇게 마술쟁이도 남 속인 놈도 예수 믿네. 세례 받았네. 그리고 좋은 옷은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빌립의 말을 듣고 세례받고 따라다니고 있는 이유는 의도가 순수치 않았음을 이따 가면 알게 돼요. 저는 요새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신앙은 순수하게 출발해야 되고 순수하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기가 꼬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전도하시다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예, 사람들이 나를 막 따라오고 그러는데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세라기도 하고 엘리야라기도 하고 에레미야라기도 하고 앞니를 얘기하는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예수를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예,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한 목사님 신앙의 지도를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에 순수하게 저를 있지만 자기의 혹심을 푼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밥을 한 거 사줄 때 목사님 정말 고마워서 감사해서 아무 조건 없이 사주는 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밥을 사줄 때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사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끔씩 그 혹심이 들통날 때 저는 충격받기도 하지만 재밌기도 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를 떠나면서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이 교회 때 해놓은 게 얼만데 나를 그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면 그건 주님 받지 않는 거예요. 감사해서 고마워서 좋아서 해야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충격이에요. 저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니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밥 먹자 그러면 경계가 될까 안 될까? 이거 뇌물이요, 감사한 거예요. 아, 뇌물 아닙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나서 데리고 다니는데 어느 날 호숫가를 지나가다가 새끼 한 마리가 물속에 풍덩 뛰어들어가니까 이놈아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하는데 유유히 가고 있었어요. 오리 새끼였어요. 남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성령 받으니까 너무 좋고 기적이 너무 좋은 거야. 나도 믿고 나도 세례받고 나도 따랐는데 시몬은 순수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동기가 옳지 않았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예수를 믿고 순수하게 예배드리시고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목적과 사적인 생각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김 목사는 밀어내서 속을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중심이 바로 설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곳입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 선민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과 이방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 쌍것들, 천한 것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은 잘 삽니다. 그런데 딱 벗어나서 팔레스타인 지역 가면 그렇게 못 삽니다. 인종차별이 심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했고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지름길을 버리고 돌아다녔을 정도로 찾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에? 지난주 환란 속에서 핍박받고 튀어나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란 사도를 파송합니다. 신앙을 점검하고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사도들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좀 시몬을 좀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의 내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구원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장 9절,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린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긴 했는데 뭘 받지 못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 성령 세례 받으라고 말한 그 제자가 대상자가 누구예요? 불신자의 신자예요. 신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백신이 없는 거예요. 항체가 없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딱 걸리면요, 그냥 폐를 들어가서 폐를 박살내버려요.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 끼고 산소호흡을 통해서 숨을 쉬면서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내 몸에 항체를 길러내 이기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소호흡기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걸리면 팍팍 쓰러지는 이유는 산소를 못 연결하는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죄라는 바이러스를 못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필요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권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분부한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아들 교회 나오는데요, 세례 받았는데요, 나 예수 영접했는데요, 세례 받았는데요, 거기까지 끝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는 동안에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받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배제해버렸기 때문에 늘 사탄에게 넘어지고 늘 고리띵한 거예요. 늘 띵해 얻어맞이가 띵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띵하신 분들은 다 바이러스 걸려든 사람들이에요. 죄악에 바이러스 걸려든 사람들이고 사탄에게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와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자, 목녀들 걱정되는 게 있어요. 목자, 목녀상 좋은 일 없다고 생각해. 나는 가장 대단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할 게 있어요. 성령으로 하면 좋지만 혼적인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쓰러집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역하면 그건 대박이에요, 대박. 오직했으면 내가 우리 아들, 딸에게 목장해라. 그 이상의 축복은 없다.
나는 오늘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이 다 목자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혼적인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바이러스는 내 속에 항체를 길러야 돼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가요, 낯선 사람들도 낯섰는데 그 안에 항체가 아직 제대로 안 되신 분이 48%나 돼요. 그러니까 또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거예요. 부탁한다, 성령 받아라. 부탁한다, 성령 받아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사도들이 가서 뭘 했습니까? 15절 보세요. 그 사람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이미 받으신 여러분들은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목장, 우리 목원들이 성령세를 받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많이 벌어라 기도하지 말고 성령 받으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 이런 오염을 이기고 항체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해요. 나는 우리는 가족끼리 가끔씩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통성도 시키면 네 식구가 막 방언기도해요. 너무 행복한 거야. 이놈들 목사 가족 만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봐봐. 얼마나 이쁘겠어요. 어? 나는 여러분 가족이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불세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세례 받고 성령 안 받았어요. 17절 그봐 시작. 그들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뭘 얹으니? 손을 얹으니 그들이 뭘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거든요. 사도행 1장 2장에 보니까 합심기도 할 때, 2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할 때,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초청가가지고 베드로가 말씀을 때 말씀 듣는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안수할 때 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본 시몬에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겨? 손을 얹으니까 눈물을 쫄쫄 자고, 손을 얹으니까 진동이 오고, 손을 얹으니까 방언 기도를 하고, 손을 얹으니까 찬양이 터지고, 이거 보통 마술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마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 이 시몬이 혹심이 드러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의 혹심. 시작.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걸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돈 주고 살려는 생각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시몬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몬 속에는 하나님과 만몬신의 위치가 안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 능력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돈 넣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손 얹으면 성령 받게 하는 그것 좀 내게 파십시오. 나도 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직도 만몬과 하나님이 안 바뀌신 분들이라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약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건강은 돈으로 못 삽니다.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가정은 돈으로 못 사는 겁니다. 아멘. 좋은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깊은 잠은 돈으로 못 사는 겁니다. 제가 하와이 코나에 가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와이는 태평양 한 중심에 있잖아요. 공해가 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근데다가 공장이 없어요. 이민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공기가 보통 깨끗해. 그런데 인간이 가장 살기도 해발 700m래요. 한번 그 하와이에 700도 올라가 봤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몰라요. 거기 갔더니 삼성 이건 회장님의 별장이더라. 저보고 들어오라면 안에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보면서 별장 있으면 못해요. 돈 있으면 못해요. 지금 누워 계시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도 먹거리 잡수시는데.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불면증이 사라지고 깊은 잠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하에 살건 지상에 살건 전세 살건 월세 살건 행복한 가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약 먹지 않고도 건강할 수 있는 건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좀 성령님 더 하겠습니다. 시몬은 돈으로 사고 싶어 했잖아요. 제가 한번 어떤 성령 사역자하고 중국에 한 주간 선교를 나간 적이 있어요. 중국 충칭이라는 지역에서 깊은 산속에 가서 중국의 가정교회, 지하교회 사역자를 42명을 모아놓고 한 주간 집회를 하는데 그 성령 사역하신 목사님이 오전에 집회를 하면 우리는 참가만 하고 그분은 들어가 쉬면 오후에 제가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통역을 세워지 중국 사람들이니까 조선족세 통역을 하고 설교한 다음에 그들이 좋아하는 찬송 부르게 한 다음에 가서 안수를 하면 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눈물 콧물 쏟고 막 방언하고 떨고 난리 난 거야. 그냥 막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냥 부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봐놨다가 오후에 내도 한번 해보자고 해봤어요. 똑같이 했어요. 근데 내가 하면 맹뚱맹뚱하고 목에 힘 딱 주고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 자존심 상하잖아요. 일주일 전에 그렇게 나는 내 방식으로 그 사람하고 사야겠어요. 이제 비행기 타고 나오는데 내 속에 참 궁금한 거예요. 왜 저분은 되는데 나는 안 될까?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비행기 통로를 끼고 이쪽 저쪽 앉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내가 한 주간 동안 보니까 목사님은 나랑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왜 목사님이 하면 그렇게 막 뒤집어진데 내가 안 뒤집어 그러니까 다 은사 따라 하는 거야. 목사님들 하는 거 난 나들 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신경이 쓰이는데 어떡해?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가르쳐 달라니까 없어. 은사들 하는 거야. 은사들 하는 거 이거 내 은사 그쪽 은사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김 목사님은 교수니까 그냥 교수대로 해. 근데 내 속에 계속 못 견디겠는 거야. 왜 나는 안 되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성령 받냐 이게야. 하도 졸라대니까 옆에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은요 어지간히 부탁해서 안 가르쳐 주니까요 그냥 따라 붙으세요 그래. 그게 힌트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집회하는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날. 그래서 아예 딱 수요예배 교회에다 맡겨놓고 매달기로 했어요. 여전히 그 기도원에서도 막 집회하는데 막 뒤집어지는 거야. 아이고 안 되겠다.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평신도를 사이에 앉아가지고 넥타이 풀고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도 전 능력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목요일까지 집회를 하고 왔어요. 은혜 충만 받고. 근데 이제 그때는 금요철에 있을 때니까 월표동에 있을 때 지하실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보통 한 5, 60명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철야 기도를 모아놓고 똑같이 말씀 전하고 주여 3장 시키고 안수기도 내려갔어. 그런데 안수기도 하는데 손만 대면 팍팍 떨어지는 거야.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나서 내가 봤던 그것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야. 오메 이게 웬일이다냐. 그러면서 재밌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세게 눌러서 그런 줄 알고 머리카락을 달라말라만 해도 팍팍 하는 거야. 너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 낮아빠지고 더 이상 내 설교 들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옆에 권사님 빨리빨리 일어나 깨워. 그래가지고 막 깨워놓으면 또 빌빌하고. 아무튼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필리핀에 선교를 갔어요. UDTW라고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 훈련하는 곳인데 거기서 한 20, 30명 놓고 또 강의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는 더 세게 난리가 났어요. 아주 거기는 그냥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서 온 자매 같은 경우는 너무 회개가 깊이 터져가지고 밤에 막 잠을 못 자. 뜨거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집회 마시고 자는데 나를 깨우러 왔어요. 목사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자매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 불이 세게 들어가니까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떼굴. 그래서 가서 기도해요. 주님 좀 꺼주세요.
너무 세게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조절 좀 해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에게 성령 사역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양은 흉내낼 수 있지만 능력은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사모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한 세대에 있을 때 성령 대마기를 인도로 간다니까 제자 두 사람이, 나이가 지긋한 두 사람이 따라왔어요. 교수님 따라 배우겠습니다. 배워라. 안양에 무슨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뭐 적고만 난리 났더라고. 저희들끼리 어떻게 한다고. 해봐.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능력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그 능력을 시몬이 돈 주고 살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면역성을 길러야하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분별하고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시몬을 보고 사도인 베드로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20절 보겠습니다.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는 생각은 틀린 생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이 뭐가 싶다고 죽습니까? 왜 병에 누워 죽습니까? 왜 자살합니까?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흔들어버린 게 모든 게 비정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분의 말은 비정상으로 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은 다 비정상이었어요. 미쳐버렸어요. 돈에 미쳐버렸고 권력에 미쳐버렸고 돈 때문에 애기들 다 팽개쳐버렸고 가정도 팽개쳐버렸어요. 이제는 전 세계를 흔들어버렸기 때문에 다 폭삭 깔아앉아버렸기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일이 없어요. 돈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로 나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잠 충분히 잘 수 있어요. 가족의 대화 많이 할 수 있어요. 조금 배고프지만 괜찮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살쪘거든요. 이제는 다이어트도 할 수 있어요. 어쩌면 비정상이 아니라 우리는 정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돈이면 다라고 생각해 돈으로 다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주 전에 나온 재미있는 글이잖아요. 프랑스였던 93세 잡수인 할아버지가 코로나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유독해가지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24시간을 버틴 결과 몸에 항체가 생겨서 살아났대요. 그래서 돈 천국 왔는데 24시간 산소 들이마신 값이 5만 프랑이었대요. 그 청구서를 받고 할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젊은 의사가 아이고 어르신 산소비가 너무 비싸서 우십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이런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울고 있는 것은 93년 동안 그렇게 맘 놓고 산소를 들이마셨을 때 하나님이 한 번도 천국 없었는데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왜 타락했습니까?
돈으로 면죄부 사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큰 죄 용서해주고 헌금 적게 하면 작은 죄 용서해주게, 그게 타락한 기독교였습니다. 그게 싫다고 뛰쳐나온 기독교가 지금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내가 이 교회에 해놓은 게 어디 있는데 그따위 소리 하면 저에게만큼은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 가. 필요 없어. 우리 교회는 헌금 순서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쓴 용어 중에서 이생이 있어요. 보세요. 22절 볼까요? 돈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살려받은 시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할 수. 다시 말하면 돈이면 다라고 하는 생각이 악한 생각이고 나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너무 가진 게 없어가지고 목사님 모시기 힘들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당신 집에 뭘 먹으러 간다고 돈 없으니까 못 모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돈인 사람만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좋아서 가는 것이고 당신 영혼을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몬신을 쥐어 흔들 수 있는 영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들이 순천에 어떤 모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그 교회에서 배우라고 갔습니다. 지금 3개월, 4개월째 됐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그 교회에서 뭘 배웠냐? 그 목사님 목회를 잘하는 비결이 뭐든 아직은 잘 모르는데 한 가지는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만몬신을 꺾어버리신 분입니다. 그게 능력인 겁니다. 만몬신을 꺾어버리고 흔들어버릴 수 있는 게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 목회 비결이 거기 있었구나. 오늘도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그렇게 시몬을 책망해 놓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뭐라고 했어요?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나쁜 생각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내가 보니까 당신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악의가 가득하고 불의에 얽매여 있어. 다시 말하면 그가 영접한 것, 세례받은 것, 짝퉁이란 사실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수함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런 악한 생각, 좋지 못한 동기 속에서 주를 섬기거나 따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보면서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고 또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지배해도 그걸 합리화시켜만 가고 있는 그런 어쩌면 초라한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인 빌립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고 그걸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모든 걸 다 살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걸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사지 못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